지금 극장에 가면 이 더위를 날려버릴 만한 좋은 영화들이 이렇게 많이 상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관객 개봉한 지 관객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선 영화가 한 편 있더라고요. 관객이 1000만 명 같으면 얼마나 많이 본 것입니까? 우리나라 이 국민 숫자가 5천만 명이거든요. 5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영화고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하면 부산행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좀 좀비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해서 좀 이렇게 비신앙적이고 그렇게 이렇게 와닿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서두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부산행이냐 하면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온 나라에 어떤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이렇게 물리게 되면 그 사람이 또한 이렇게 감염이 되어져서 좀비로 변하게 되는, 좀비 알죠? 좀비. 예. 죽은 사람인데 막 시체 같은 사람이 막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는 그런데 그런 좀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점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을 가진 영화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이 바이러스와 좀비는 비정상적인 어떤 정치 또는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이 수도권에서부터 이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은 아마 국회와 또는 청와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풍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경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계속해서 전국으로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존재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산행 KTX 열차를 타고 무사히 이 부산에 안착을 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감염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살 길이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많은 사람이 그 열차에 올랐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냐?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임신한 한 젊은 임산부와 어린 여자아이 하나, 이 2명만이 결국에는 부산행 열차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부산에 아직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그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결말인데요. 그 중에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마지막에 3명이 이 기차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임산부의 남편도 있었는데 그 남편도 결국에는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산부와 어린 여자아이와 이 어린 여자아이의 아빠가 있었는데 이렇게 3명이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여자아이의 아빠도 이 좀비들을 막아내다가 결국에는 감염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알고는 그 기차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차 밖으로 몸을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차 안에 이 여자아이와 그리고 임산부 이렇게 2명만이 살아서 안전한 지대에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부산행, 이 부산행 KTX 열차를 타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그 부산행 열차가 유일한 산 사람의 생존 방법이었듯이 오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류, 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들에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 열차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열차를 타고 안전하게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님께서 한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먼 곳 가까운 곳을 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들을 늘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것도 그 자체만 두고 보면 그렇게 특별한 일이거나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나아가신 데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여리고 행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한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오늘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여리고 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누가복음 19장 같으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쯤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또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 또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며 또 그 길을 앞서 재촉하며 가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오늘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빨리 가는 길, 또 바로 가는 길, 지체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여리고라는 도시를 거쳐서 그것을 둘러서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려올 때 보면 빙 둘러서 오는 길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대구로 올 때에 경산을 통해서 쑥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지만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청도를 거쳐서 가창을 거쳐서 이렇게 빙 한번 돌아서 오시는 그러한 루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러오시는 이 여리고행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지만 다른 도시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을 가르치시거나 하지 않고 그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그냥 지나가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든 말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빙 둘러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왜 멈추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보시고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는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보내시는 모든 시간을 삭개오 그와만 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어느 도시에 가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가시는 길을 가시다가 오늘 삭개오를 만난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삭개오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이 예수님께서 돌아서 가야 하는 그 길로 여리고에 오셔서 오늘 그 누구도 아닌 단 한 사람 삭개오, 그것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삭개오를 아시고 마치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에서 보내야 될 그 모든 시간을 삭개오 한 사람과만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이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리고로 가는 이 마지막 길에 내가 오늘 여리고를 들러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꼭 만나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작정과 다짐을 가지고 여리고에 들르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그를 나무에서 불러 내리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도 삭개오 이름을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그 삭개오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많은 시간을 그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오늘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 예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 또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연히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우연히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계시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 받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연히 응답되어지거나 우연히 우리가 은혜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멀리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하늘보좌 높은 곳에 계시던 주님께서 그 하늘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곳에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면 이 삭개오의 원래 모습은 문제가 가득한 문제투성이 인생을 살고 있던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나시고 관심 주신 그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삭개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은 뜻은요, 순전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기를 아마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순전하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부모들이 삭개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그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직업이 사실은 그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무엇이냐? 세금을 거두는 관리인데 그 관리로서 장의직을 맡고 있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세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또 로마의 법을 따라서 자기가 로마에 무엇인가를 바치고 충성하고 있을 때에 이 직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신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이 어땠느냐? 정당하게 세금을 거두고 정당하게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는 정당하게 내어야 될 세금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착취해서 나라에 들를 것은 들르고 나머지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의 세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리에 대한 이미지는 결코 사람들에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리장이었다, 부자였다라는 이 두 가지만 두고서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추측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 삭개오는 당시에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부자가 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도 평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삶의 고통과 또 정말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놓아버리고 싶지만 놓아버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당하니 어떻겠습니까?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 외에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마 사람들과 단절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물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저도 늘 학교 다닐 때 키순으로 이렇게 번호를 쭉 매기면요 2번 아니면 3번이었습니다. 키 큰 순서대로 매기는 게 아니라 작은 순서대로 매기거든요. 때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삭개오가 많이 겪었을 것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가 정말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많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삭개오였을까요? 저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렇게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동일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삭개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나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보면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 삭개오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더 불행해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동일한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도 알지 못하고, 혹여나 나의 허점,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자신이 불행해 보일까 봐 그것들을 다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감추어진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치유받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정말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께 온전하게 맡겨버리지 못한 그 문제들까지도 다 맡겨서 오늘 해결받고 치유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불행해 보였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 도시에, 내가 사는 곳에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됐습니다. 4절 말씀 전반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였지만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더 보기 위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뭔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거야. 아마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아마 예수님의 겉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기 위한 그러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자들의 옷이 어땠냐면 여자들의 치마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나무 위에 올라가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실 예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노력이나 삭개오의 결단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또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 오히려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해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변화는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온전하게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이미 마음의 치유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의 결과로서 오늘과 같은 나의 재물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착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착취하던 그 삶이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없을 그때에 물질만이 나의 살 길이다, 물질만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살아가던 삭개오, 물질에 집착하던 삭개오가 완전히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변화되어지고요,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요, 무엇이 중요하게 되어지는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고 조금 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목표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집착하는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이러한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가만히 둬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쪽으로 다 변해버려요. 악한 쪽으로 다 변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태권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태권도는 운동이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내주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태권도장 가면 모든 험한 욕을 거기서 다 피워온대요. 예. 험한 말들, 험한 욕들을 막 초등학생 고학년 애들하고 이렇게 막 섞여서 애들 보면 막 욕을 막 안 좋은 것들을 배워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반대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 많으면 20%. 그러나 여러분, 10%, 20%가 없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요. 완전히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정말 악한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가만히 두면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변화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만나는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변화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변화가 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개인을 변화시킨다는 이 사실, 우리의 신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그곳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모든 성도님들로 채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삭개오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